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로 우리 26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또 우리만은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를 못했고 작은 그야말로 숫자가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많이 진정이 되어 가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도 돼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또 지난주보다도 몇 분이 더 나오시고 다음 주도 조금 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5월인데 우리 5월에는 우리가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어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움츠려져 있었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했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패턴이 많이 변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혼란한 가운데서도 또 안정을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예전과 같은 똑같은 숫자가 모여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에서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2월 달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기니만큼 또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안정을 찾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면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곳을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에 한 바로 여인을 만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쳐다보더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대화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아마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수를 주리라 할 때에 당신은 물을 풀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하는 이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대화가 이어져 갈 때에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은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이며 또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그 여인입니다만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이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내 남편, 과거에 5명의 남편도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당시에 우리가 요즘 같으면야 6번을 가든 16번을 가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개중에는 사람들이 참 복도 많은 여자다 이렇게 아마 평을 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마리아에 더더구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으로서는 정말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바로 들은 풍요는 있어가지고 야고의 족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야곱의 후손임에는 틀림이 없죠. 우리 조상 야곱이 아들들과 우리들에게 이 물을 줬다 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의 후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야곱의 족보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도 모르는 바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그 시대의 여인의 몸으로 바로 살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5, 6명씩 바뀌며 살 때에 얼마나 그가 많은 비난을 받았고 오죽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느냐라고 우리는 동정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여인을 만나셨고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셨느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좀 더 속된 말로 팔자가 펴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질병에 허덕이고 귀신 들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천하게 인생을 살고 무식하게 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금화오던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문화나 또 그 지역의 우리가 분위기로 본다면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변하게 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여인을 변하게 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만드신 것이, 만든 분이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자, 고개를 드시고요. 어떤 분이 하도 졸아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근데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아주 마음에 안정이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복음적이시고 이단성도 없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설교를 들으면 저는 아주 마음에 안정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푹 잔다고 그럴까 좋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변하게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여러분 바뀐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떠한 집회를 하고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고 한 것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풀지 못한 하나의 숙제가 여러분 해결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이 땅에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럼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누가 오실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구원이 무엇이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러한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선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 또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도 같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 성도는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나요? 남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의 중심이 우리 삶이 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애 낳았다고 드리면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은혜가 길을 가다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야곱에 대한 역사도 알고 있고 그의 족보도 꿰뚫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 여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신앙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뒤틀리고 비뚤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삶이 되지 않을 때 인생은 뒤틀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립이 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믿되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 또한 분명하지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비록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몇 대에 걸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온 사람이면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고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그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알아도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예배에 감동이 있을까요? 예배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허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랫동안 종교의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만난 예수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이해 정도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러 왔노라. 내줄 리가 없는 바로였습니다만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새로 소성케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를 자주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울에 어느 큰 교회를 다니시던 집사님이시고 또 그 어머니도 그 교회에 아주 귀하신 권사님이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고 또 학교도 아주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니셨다. 그 당시에 나오셨고 날마다 자기 동창이 동아그룹 무슨 누굽니까 최순영인가 그분이 자기하고 동창이라고. 저는 이분에게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탁기 교인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나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세탁기 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 옷 더러워지면 세탁기 빨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나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더럽게 묻든 뭐가 묻든 살다가 또 교회 가면 깨끗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깨끗한 옷, 좋은 옷은 아무 때나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복이라고 했잖아요. 예복. 잔치에 부를 때에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끌어내라.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진 것 다시 씻고 또 세상에 나와 더럽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오염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죄를 질 수는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소성시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갖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저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일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여겼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되는 나라가 여러분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예배가 너무 이제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는 어젯밤에 CBS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 세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All for You라는 프로그램에 박종순 목사님과 또 서종호 목사님 그리고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두 목사님은 잘 알겠는데 하정환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의 정석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고 마침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마치 저를 위한 프로그램 같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예배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종땡 치고 그 앞에 부른 찬송은 준비 찬송이고. 그렇죠. 준비 찬송.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은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준비하는 찬송이 뭐가 있어요? 그럼 언제 찬송은 준비하는 거고 언제 찬송은 본 찬송이? 그건 아니잖아요. 종땡 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축도하고 끝나면 이제는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난 이후부터 예배라는 것이죠. 가정에 가서 살고 생활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직장으로 나아가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은 원래 진심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누구 같으겠어요?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데 왜 그러냐? 저 권사님은 꼭 5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꼭 요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5분 후 전인가? 꼭 저분은 예배 시작하기만 하면 5분도 안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감사한 게요. 5분 후에 졸면 목사 책임이고 5분 전에 졸면 본인 책임이래요.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핸드폰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무슨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러 나가냐 이 말이에요. 나가거든 그 다음부터 문을 꽉 잠가버리세요. 못 들어오게. 우린 잠글 수도 없어 문이 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산 제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 경배의 대상을 몰라서 정말로 그동안 세상을 방황하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이 그동안 찾았던 참된 남편들, 그리고 세상에서 꼬이고 꼬여 뒤틀려 살아온 자기의 삶을 해결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방침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가 바로 이 주님이셨습니다.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었지만은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여인은 전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습은 사마리아 이 여인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인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인은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사람에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울어도 보았고 몸부림도 쳐봤을 겁니다.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인생이 꼬여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날들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다 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남겨주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비록 그 장소가 우물가였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해진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과의 꼬였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가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